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감히 바라봅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감히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압권입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은혜스러웠습니다. 하민이 드럼이 또 드럼을 저렇게도 칠 수 있구나. 정말 놀라운 실력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네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요. 우선 모든 재산을 잃었지요. 그 다음에는 10명 모든 자녀들이 죽었어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건강마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중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는 하는데 그 친구들은요, 욥의 불행을 욥의 죄의 결과라고 비난하면서 욥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지요. 오늘 본문은 욥이 친구들과 하는 대화 중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욥이 자신을 변호해 줄 한 사람, 욥이 나의 대속자라고 부르는 그분,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보자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욥이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미래의 어느 날 땅 위에 서서 욥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표현할 때 욥이 얼마나 흥분되어 있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욥의 시대에는, 그러니까요, 창세기의 족장들의 시대니까요, 이 소망을 공유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욥이 그의 말이 영원히 보존되기를 바랬던 거지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우리에게 정말 다행스러운 점은 욥의 바람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그의 말이 단순히 어떤 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책 중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으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기업 물을 자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욥의 이 진술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이 문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속자라는 단어입니다. 대속자라는 단어는 풍부하면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고엘입니다. 아는 분들 계실 겁니다. 친족으로서, 친척으로서 기업 무르는 의무를 이행하는 친인척을 부르는 단어입니다. 기업 무르는 의무는 무엇이냐? 채무 등을 갚아줘서, 채무 등을 상환해줘서 친척이 잃어버릴 뻔한 상속분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업 무르는 의무입니다. 무르는 거 아시지요? 기업, 상속분입니다. 상속분을 잃어버릴 뻔하는데 다시 물려서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무지요.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빚으로 조상 대대로 상속받아온 토지를 잃게 된 한 히브리인을,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 히브리인은요, 토지를 저당 잡혔는데 이 빚을 갚을 만한 돈이 없어요. 그 부동산을, 토지를 잃게 될 위기지요. 나오미와 룻에게 일어난 일이 그렇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요, 한때 땅을 소유하기는 했지만 결국 가난하게 되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가까운 친척이 상속분에 대해 값을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엘의 의무고요. 빚을 갚아줘서 잃을 뻔했던 친척의 땅을 되돌려주는 것이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의무입니다. 보아스가 룻기에서 룻에게 한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욥이 신적 대속자를 향해 믿음을 표현하면서 염두에 둔 것이 이 기업 물을 자와 관련된 풍습이었습니다. 욥이 이 구절을 말했을 때 그는 아주 비참한 육체적인 조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재산을 전부 잃었고요. 자식들 다 잃었고요. 건강을 잃었습니다. 머지않아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올 것을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분명히 그는 죽을 것이고 그러면 벌레가 와서 그의 시체를 갉아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상속 토지와 마찬가지로 욥에게 있어서 그의 상속분은 그의 몸이었습니다. 그의 육체였습니다. 토지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있었듯이 그의 육신이라는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구속해 줄 한 사람 역시 있다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몇 년이 흐를지 모르지만 먼 훗날 그 대속자가 땅 위에 우뚝 서서 그의 몸을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고엘의 의무를 이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욥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9절은요, 욥 자신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능한 구절입니다. 고엘의 또 다른 의무가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해서 친척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소돔 동맹국과 전쟁을 하는데요, 소돔 동맹국 네 왕들이 조카 롯을 잡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이 의무를 이행했어요. 그의 식솔들을 다 무장시키고 그 네 왕과 포로들을 쫓아가서요, 끝까지 추격해서요, 밤의 어둠을 틈타서 공격을 했고 모든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요.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무력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요. 여기서 예수님의 무력은 마땅히 죽음의 부활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고엘의 기타 의무가 있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했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그러면 고엘이 소식을 듣겠지요. 자신의 친척들이 공격을 당했다. 그러면요, 칼을 손에 들고 원수를 갚기 위해 친족들을 죽인 자들에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요.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우리의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세력 아래 놓여 있지만 이 죽음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실 대속자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대속자로서 고엘의 의무를 이행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55절부터 57절. 우리 주님이 어떻게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대속자는 살아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욥의 말을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욥이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속자가 그의 직분을 다하려면요 반드시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속자를 아는 것,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 그분이 하신 일을 회고하는 것, 이 모든 일이 기쁘고 위로를 주지요. 하지만 현재 직면에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도움이 절실한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에게 대속자가 계셨는데 나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해 과거를 언급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는 분명히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말을 이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이 바로 지금 살아계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일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요? 만일 대속자가 잃어버린 상속 토지를 사서 되돌려 주려면, 잡혀있는 포로들을 자유롭게 하려면, 적들을 물리치려면 이 대속자는요 반드시 살아있어야 합니다. 욥이 자신이 대속자를 소유했었다,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대속자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대속자는 지금 살아계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의 고백과 동일하게 살아계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절 우리 신앙 고백의 요점이고 사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영원히 사시고 그를 부르는 우리 모두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요. 이것에 대한 증거는 분명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복음서의 서술 자체가 바로 그 증거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복음서는 4권입니다. 4권의 복음서가 4개의 서로 다른 독립적인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요. 한두 사람이 적당히 짜집기 해서 4개로 만든 게 아닙니다. 4개의 서로 다른 관점에서 4명의 기록자가 사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자명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4개의 복음서가 독립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면, 누군가 한 사람이 적당히 짜집기 했다면 그 기록들 간에 이렇게 많고 뻔한 불일치점들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시간이나 그때 나타난 천사들의 수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 그대로 각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기록들이 깊은 조화를 이루고 있지요. 이건 역시 명백합니다. 단지 표면적인 조화가 아니라 각 기록들을 분석하면 할수록 더 분명히 나타나는 서로 간의 긴밀하고 섬세한 조화가 있습니다. 4명의 기록자가 각자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사람만 기록한 게 아니고요, 4명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복음서의 서술 자체가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제자들에게는요 2가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그냥 겉에서 보고 한 평가가 아니고요, 제자들 자신들의 고백에서 나온 평가였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어도 그들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2번째, 제자들은 비겁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했고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지요. 다른 제자들 역시도요,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부활절 당일에 예수님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고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자마자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등장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공공연히 규탄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지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나중에 체포되었는데요. 그때에도 미래에 대한 공포로 잔뜩 위축되지 않았고 그들은 상당히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교리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요. 여러분,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겁쟁이를 담대한 자로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제각각 뿔뿔이 흩어지던 모임을 하나의 단결된 세력으로 만들었을까요? 환멸감에 빠진 추종자들을 복음 전도자들로 만들었을까요? 단 한 가지만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요.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 바뀐 것입니다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은요, 다른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율법을 따라서 계속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을 뿐이지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새롭게 형성된 기독교 공동체는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한 주의 첫째 날, 주일, 일요일에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이 바로 안식의 완성이기 때문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복음서의 서술, 그리고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 주일에 모이기 시작한 교회, 이것들이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개인의 대속자입니다. 욥의 진술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욥이 그분을 자신의 대속자로 고백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대속자라고 표현합니다. 나의라는 소유 대명사를 사용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나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무엇보다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신앙을 갖고 예배하러 나오셨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은 남편의 신앙이어서는 안 되고요, 부모의 신앙이어서도 안 되고요, 아내의 신앙이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각 한 사람의 개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한 여인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지요.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요, 그저 남남입니다. 그저 남남이에요.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그저 제3자입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혹은 관계가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끊으면 되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요,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세상에 수많은 부모가 있지만요, 내 부모가 제일 소중하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자녀들이 있지만요, 내 자녀가 제일 소중하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모함할 수가 없지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왜 그럴까요? 나와 피로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여러분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도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이 있습니다. 성령님과도 여러분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셔야 해요. 그래야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인 친밀함을 요구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개인적인 친밀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감탄하는 거 좋은 일이지요. 그렇다면 욥이 했듯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얼마나 더 좋은 일일까요? 단순히 감탄만 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여러분이 놀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로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 부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고백할 수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 그렇게 고백할 거야 말하지 마십시오. 혹은 내일 다음 주일에 그렇게 할 거야 말하지도 마십시오. 왜요? 내년에 여러분이 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은 보장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번째입니다. 확신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욥이 알았지요. 다른 말로 하면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포인트인데요. 욥이 그 대속자를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단언했지요. 그뿐만 아니라 욥은 그 사실을 안다고 고백했습니다요. 내가 알기에는 여러분도 욥처럼 아셔야 합니다. 욥처럼 확신하셔야 합니다. 무엇을요? 대속자가 계신다.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대속자는 나의 대속자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확신하기 위해서는요, 살아계신 나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유익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흘러나오는 중요한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앞에서 언급해 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살 것이라는 확신입니다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 시작. 내 가족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내가 죽은 뒤에도 살아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는 것입니다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지요. 우리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으로 우리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두 번째 유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다시 살 것이고 그 다시 산 육체로,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처럼 그 육체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생각이고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요? 욥이 말할 때 나는 천국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욥은 나는 진주로 장식된 문과 벽옥으로 된 벽을 볼 것이고 금면류관과 천상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하프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욥은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했다. 마치 이 짧은 문장이 천국의 요약이자 본질인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 없는 천국 생각해 보셨습니까요? 천국에 금면류관이 있고 하프가 있고 진주가 있고 금은 보화가 널려 있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모든 외형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요, 나는 거룩한 천사들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에 나타난 거룩한 천사들의 모습은 엄청난 장관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화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천사들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바라봄이라는 놀라운 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요. 천국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요. 마지막으로 욥이 나는 천국에 가서 먼저 와 있는 사람들, 욥의 입장에서는 먼저 죽은 자녀들 혹은 성도들, 가족들 볼 것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요. 욥이 천국에 가면 진주로 된 장식문을 볼 것이고 거룩한 천사도 볼 것이고 자기 자녀들도 볼 것이고 모든 것을 볼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것들을 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없이 영광스러운,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는 한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욥이 볼 것입니다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완전히 만족할 수 있고요, 우리의 전 인격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욥은요, 창세기 족장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약 3,500년 이상 전에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도 약 1,500년 이상 전에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어두컴컴하고 안개가 자욱한 시간에 욥이 살았던 것이죠. 만약 그가 그 시대에 부활에 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했다면 어느 누가 욥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욥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는 우리,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는 그보다 더 잘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여러분도 욥과 같이 제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 안에서 사십시오. 그 확신을 가지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우리 중 누구에게나 찾아오겠지요. 하지만 그 죽음만큼이나 부활 역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요. 머지않아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이 우리 모두를 맞아주십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만 이 진리를 믿고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진리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욥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말이 기록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수세기 교회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왔고요. 우리 역시도 우리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활의 소망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십시오. 뭐라고요? 우리의 대속자, 나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욥과 같이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대속자로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나도 살아계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속자로 믿게 하옵소서. 나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을 볼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부활 신앙을 가족들과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은혜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살아계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속자로 믿게 하옵소서. 나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을 볼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부활신앙을 가족들과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기타 합주로